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만약 제가 원래 순서대로는 지난주 설교였는데 지난주에 설교했다면 또 하지 않았을 본문이 이번 주기 때문에 또 섭리적으로 또 이렇게 이 본문을 정하게 되고 또 설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와 역사의식. 세계 선교 이슈를 공부하는 이번 주간에 합당한 본문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또 주님의 또 인도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압니다. 로마서 연구에서 9장부터 11장은 최근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로는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이신칭의의 교리적 관점에서 해석해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연구를 많이 했었죠. 어거스틴 이래로 그래서 이제 그 8장 이후에 9장부터 11장은 예정론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그런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하는 그 놀라운 그 선언 이후에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고 예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은 확실하다, 이런 쪽으로 9장부터 11장을 해석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바울을 조직신학자가 아니라 선교사로 보고 로마서를 선교사의 글로 인식하게 되면서 선교적 관점에서 로마서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그냥 마지막 부분으로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넘겼던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정말 로마서를 쓴 실질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볼까요?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로마 교회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로마 교회가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자기의 파송 교회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시간 배웠지만 동로마 지역의 그 헬라어권 선교를 마무리한 바울이 이제 서쪽의 라틴어권으로 이제 선교지를 전환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 헬라어권 선교의 파송교회 역할을 해주었듯이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이제 라틴어권 선교에 참여하길 원하는 나에게 파송교회 역할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 파송교회 잡고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제 파송.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하면서 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로마서를 쓰게 된 바울의 실제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글을 쓰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파악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그런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중에 있던 사람이 돌아가서 여전히 회당을 중심으로 이 새롭게 해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마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교회가 출발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그런 공동체로
교회가 출발했을 터인데,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도 묘사하고 있듯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비롯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AD 49년에 로마에서 추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AD 49년에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로마에서 쫓겨나므로 이제 로마의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복귀했을 때 이미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치와 역할을 둘러싼 긴장이 심화되고 있었고,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거부를 당했다며 교만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보면 쭉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장 18절 21절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이방인이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나로 이방인들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런 내용들. 오늘 본문 25절도 우리 그 개혁성경, 저는 개혁개정을 갖고 있는데 개혁성경, 개혁개정, 개혁성경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영영선생님 뭐라고 써있죠? 25절? 25절 뭐라고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지금 영어 성경에는 I don'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is mystery, brothers and sisters, so that you may not be conceited. You may not be conceited.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게 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착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란다. 약간 경고성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치를 강조하면서 현재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과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11장에도 보면 11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아브라함의 씨다. 또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 이렇게 말하죠. 영어 성경 Again I ask, did they stumble so as to fall beyond recovery? 아주 재기불능할 정도로 그냥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단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쭉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 대다수가 복음을 거부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복음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9장부터 11장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과 섭리하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로마서를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8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존재로 새 창조된 그리스도의 정체성,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새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존재로.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그 선교를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은 구원받아 세상을 구원해야 할
먼저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만으로 끝이는 것이냐, 세상을 구원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5절로 36절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가운데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었고 마침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만물이 주께 세세토록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역사를 조망하는 관점이죠. 만물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선택받았었고 다시 이스라엘이 자기의 선택받은 것을 망각하고 교만해지게 됐을 때 그들이 넘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듣게 되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물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계획 목적대로 회복이 되고 만물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의 명제를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침내 역사를 통해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역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역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전화문과 왓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전화문구 사용을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왓으로 해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성경적 관점은 어떤 것이냐? 역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첫째로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전개되어가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미스터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유대인 아니죠? 우리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무존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이제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민족들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냥 순환되는 사건들과 무성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향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지향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만물이 회복되는 것, 구속되는 그 계획을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지향점이 있다고 누가 연구해 봤습니까? 연구해서 학자들이 연구해갖고 인류는 이런 지향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모든 인류의
지혜를 동원해도 이런 지향점을 말할 수 있는, 연구의 결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인류의 끝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역사의 끝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레슨 유비긴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보통 이야기는 이제 끝에 이르러야 그 이야기의 과정에 대한 모든 의미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은 어떤 이야기의 끝에 도달하기까지는 그 이야기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마지막에 가서 예기치 않은 반전이 있을 경우가 많은데, 좋은 이야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여러분 소설도 많이 읽어보면 그런 소설들 많이 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깜놀 하는 그런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요새는 영화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판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모든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주의 이야기의 한복판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의 결정적 국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아니, 과연 그런 게 있는지조차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야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줄 경우다. 이 밖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 여기서 저자가 그 비밀을 알려준다는 말은 물론 계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우주의 창조주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역사를 어떤 의미를 갖고 이끌어 가시는지 말해주지 않는 한 아무리 수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를 연구해도 이 역사의 의미의 지향점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6장 25절 로마서 마지막 정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16장 25절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비의 계시를 따라 감춰졌던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마이 가스풀이라고,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서를 쭉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마치 구약에 있어서 모세와 같은 역할, 모세와 자기를 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라고 우리가 말을, 감히 모세의 역할, 그리고 모세의 역할을 넘어서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장에 보면요, 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강구했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모세의 어떤 받았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기가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 언약도 그렇게 영광스럽지만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울은 말하고 있고, 모세와 비교하는 부분이 여러 번 9장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조차 미처 다 파악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난 복음의 우주적인 의미가 자신의 소명과 사역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포했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함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런 동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다른 사도들조차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것을 깨닫고 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복음이다. 로마 15장 마지막 분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받았던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선택이 이방인에게로 교회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서 있고, 마침내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면 다시 이방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의 전개 방향의 완성의 지향점이라고 바울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9장부터 11장에 쓰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그냥 유대인이라는 단어와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쭉 보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이런 식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쓸 때는 로마서에서 구원 역사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언급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민족 정체성을 지칭할 때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계획에 참여시키고 선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자신들의 선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이방인에게로, 특별히 교회에게로 그것이 넘어가서 종말에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반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너무 놀라운 선언이죠. 온 이스라엘. 여기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지칭하는가? 제가 본 주석의 더글라스 무라는 분은 예전에 트리니티에서 가르치고 지금은 아마 어디가 계시죠? 위튼에 가 있는 로마 주석에 온 이스라엘을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을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구절을. 두 번째는 믿는 유대인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는 유대인들, 전체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 민족. 그래서 더글라스 무에 의하면 그는 세 번째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접붙임이 될 것이다. 여기 특별히 시온이라는 것을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해서 이 시온을 하늘의 시온,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해석들이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종말과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이 역사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로서의 인류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역사를 지향점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으로 볼 때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는 동시에 우리가 그 역사의 일부이고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2절의 내용도 보면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역사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또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선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시대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보냄을 받았어요. 19세기도 아니고 22세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새 창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나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에, 히스토리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전시키는 뜻깊은 행동으로서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선교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타문화권에 전달하는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양곤에 가서 그 한 장소를 갔는데 영국군들, 2차 대전 때 영국군의 묘소입니다. 양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진 보내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35,000명의 영국군들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영국이 관리하는 지역 묘소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많은 그 사람들이 공원처럼 와 있고 또 데이트하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 거기에 보면 19살, 20살 뭐 이렇게 다 나이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묘소마다 써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 이렇게 기둥을 세운 건물에는 모든 사람들 이름이, 전사자들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인도에서 온 사람들, 그때는 대영 제국 일부였기 때문에 인도 출신의 그 병사들도 거기 와니 그들은 땅에 묻지 않고 인도의 화장법대로 화장해가지고 따로 한 곳에 이렇게 큰 건물 안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19살, 20살 그 사람들이 아마 그 미얀마가 일본군과 전투에서 거기를 뚫리게 되면 인도 쪽으로 이제 일본군이 넘어가면서 2차 대전의 전세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1944년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35,000명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아침에 변경호 선교사님 예수님과 같이 가는 배에도 풍랑이 있어갖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여기서 빠져 죽어도 예수님과 적어도 함께 내가 갔다 하는 말은 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19살, 20살을 죽은 사람들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거기에 35,000명이 희생함으로 어쨌든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교사로 살 때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의미 있게 기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으로 선택받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한민족의 5,000년 역사 가운데, 반만년 역사 가운데, 130여 년 개신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운동에 구체적으로 쓰임받은 세대가 이전에 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난 이 역사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크게 열매를 맺던 안 맺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는 것은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볼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역사의 일부이고 의미 있게 그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는 것은 역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찬양으로 끝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거예요. 부요하며. 지금에는 풍성하며,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9장부터 11장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약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우리가 1937년 고려인의 강제 연해주로 이주,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한국인 선교 운동의 기초가 되어서 카자흐스탄에도, 키르기스탄에도, 우즈베키스탄에도 그들이 기초가 되어서 선교가 또 이뤘던 걸 생각해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가 볼 땐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세상과 우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한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때도 있죠. 어떤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금 요즘에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보면 썰물과 밀물을 보면 지금 밀물이 아니라 썰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자신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네. 이효령 선생의 마지막 인터뷰라고 나왔는데, 그러나 썰물 때도 갯벌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도 유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갯벌이 뭐 상징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세상과 우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역사에 이 흥망성쇠도 있고 교회 역사에 오르락내리락도 있고 우리 개인의 삶에 굴곡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볼 때 그 누구의 행위와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가득 찬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이번 주간에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완벽한 사람 없었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고 항상 분열이 있고 항상 죄성으로 인해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이 바울의 찬송처럼 선교사로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까? 우리의 파송교회입니까? 우리가 속한 교단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형성한 우수한 한국적 토양과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더군다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GMTC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훈련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이번 주가 12주차예요. 그래서 딱 3개월이 찼습니다. 저희가 여러 말했잖아요. 3개월이 되면 본색이 드러날 거라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한계도 나타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도 나타나고, 그래서 불평과 짜증도 더 나올 수 있고, 그러나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셨고 부르시고 또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 훈련 중에 두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방관자로 물러서서 대충
지나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 뿐만 아니라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12장부터 16장 역사의식을 가진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 역사에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드리겠다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한국 민족의 선교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신비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어떤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결정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에 보냄을 받고 또 이 하나님의 선교 운동에 한국교회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막 50년 전에 태어났어도 아마 선교사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번 못 탔을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나의 계획과 나의 결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가 우리 삶에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애가 놓였음을 확신하고 우리 모두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연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